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눈이 어두워진 족장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쌍둥이지만은 리브가는 야곱을 좀 편애했습니다.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급하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 사실을 늦게서야 사냥해가지고 돌아온 에서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아주 분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을 지금 당장은 죽이지 못하지만은 이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칫 잘못하면 아들을 잃게 되니까 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들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길에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밤이 어두워져서 그 돌을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꿈을 꿉니다. 긴 사다리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땅에 닿았는데 그 하늘 끝에 나와 있는 사닥다리 끝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또 올라가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고 이 땅에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네가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가지고 너무 놀래 가지고 너무 선명한 꿈이고 환상인데 야곱이 여기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호라 이곳이요.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무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베개했던 이 돌을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아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 루스에서 벌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베델. 여러분 베델 들어보셨죠?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베들렘이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베델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아마 어쩌면은 최초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뭐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가는 것인데 이 야곱에게 인생의 고난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사실은 야곱에게는 크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곱은 정말 이 때를 통해서,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한 번 사람이 바뀌어지는, 한 번 사람이 전환되어지는 이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가만히 보면 1910년 8월 29일 날 일제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 됩니다.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35년여간 이렇게 이제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 이제 5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남한만의 독립정부가 발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953년 7월 17일 날 이제 휴전협정이 돼가지고 3년 1개월간에 걸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일제 아래 35년간 있었고 그 해방됐지만은 6.25 전쟁 날까지 5년이 채 안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이 뭐 얼마 되겠어요? 나라를 잃고 있다가 겨우 나라 세워가지고 겨우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된 그런,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유아기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 북한은 그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모든 준비를 완료해가지고 탱크를 앞세워서 전쟁을 도발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한민족과 한국 교회를 높이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아래서 신생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기였지만은 오히려 이 6.25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 역사에서 전화위복의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들은 지금도 사실은 계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미국의 신속한 참전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이런 전쟁에 참전할 때 이렇게 신속하게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우리 남한의 군사력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남한의 병력은 북한군이 그 당시에 20만 1,050명인데 그 절반에 불과한 10만 3,827명에 불과했고 북한의 항공기가 226대였지만은 우리는 그 10분의 1인 22대, 북한의 함정은 110척이었지만은 우리는 겨우 36척에 불과했고요. 북한의 화포가 2,492문에 달했는데 우리는 그 절반인 1,051문뿐이었고 북한은 242대의 전차가 있었어요. 소련제 전차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남한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우리 전방 지휘관들은 대거 교체가 되었고 또 주말에는 농활후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병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어서 이게 유사시에 응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또 6.25 전쟁이 발발할 때 여러 정보, 그때도 정보부대가 활동했으니까 정보를 통해서 북한의 동향이 이상하다. 북한군이 지금 휴전선으로 군대를 집결하고 있다. 이런 것이 왔지만은 우리 남한의 지휘관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949년 6.25 전쟁 나기 전해인 6월달 주한 미군이 철수를 했고 8월에는 소련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체스는 1950년 1월 10일 그 전쟁 나던 그해 1월 달입니다. 연설에서 한국과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이른바 에체슨 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남한이 전쟁에 패전하지 않고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이 북한군의 기습 남침 보고를 받고 그 이틀 후인 6월 27일 날 성명을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참전과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배후에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2년 전에 세상 떠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73년도에 와서 전도 집회하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참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간절하게 트루먼 대통령에 호소를 했습니다. 한국을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면은 50만 명에 달하는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들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훌륭한 지도자들의 조언을 가볍게 받아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상임 이사국의 참전 결정도 놀라운 결정입니다. 그 당시 유엔이 이렇게 1945년에 유엔이 새로 유엔이 창립이 됐는데 그 유엔 상임 일반 이사국이 있고 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그 상임 이사국 가운데 단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유엔이 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련 대표였던 아담 말리크가 참석을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유엔군 참전이 불가능한데 당시 전 세계 국가가 93개국인데 이 중에 72%인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어요. 6.25 때 직접 군대를 파병한 나라, 또 의료품을 전달한 나라, 또 여러 가지 그 군수품이나 이런 물자를 지원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67개 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일이 우리 한국 전쟁에 6.25 때 발생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메가더 장군에 의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도 이거는 군사적으로 볼 때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래요. 메가더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고 필리핀 지역 사령관, 태평양 지역 사령관 등을 하면서 아주 전쟁에 노련한 사람이고 여러 메가더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메가더는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합동참모부와 해군 수뇌부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을 5,000분의 1로 봤어요.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성공률.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서해안은 10m에 이르는 이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이게 상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상륙하려고 하면 부대가 장비들이 그걸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면 뻘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대규모의 함전 이런 전단 이 선단이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인천 상륙작전, 북한에서도 알았어요. 북한에서도 혹시 인천으로 상륙할지 모른다라고 그런 말을, 정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인천으로 상륙한다고 하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메가더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전략과 또 적의 허를 찌르는 과감한 이런 전략과 지혜로 이 메가더 장군이 작전을 감행을 했고 결국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저 밑으로 내려갔던 북한군을,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은 이제 북한은 경상남도 일부하고 부산만 남았지 완전히 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급로가 다 차단되고 중간에 허리가 잘리니까 그래가지고 전쟁 수행을 못하고 결국은 퇴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흥남 탈출도 기적입니다. 흥남 철수 작전 할 때 거기에서 내려온 그 배를 타고 내려온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흥남에서 마지막으로 북한 피난민을 싣고 나온 배가 미국 국적의 8,000톤급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호인데 이 배의 선장인 레너드 라루는 3일 동안 800km를 항해했어요. 함흥에서,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800km 항해해가지고 이 피난민들이 완전히 하산한 후에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항해 중 5명 탄생, 사망자 없음. 14,005명 무사히 상륙.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북한에서 신앙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고 벌써 그 짧은 기간, 해방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북한의 공산당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지금 잘 알려진 충현교회나 해방촌교회, 영락교회 뭐 이런 교회들, 그 초기 교회를 구성했던 북한 피난민 그때 내려온 것이고,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 순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을 형성한 함경도 함주의 덕천교회 이계실 목사님, 이런 분을 중심으로 그 교회, 그 지역의 5개 교회 성도들 130여 명도 그 배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전 후에 기적같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은 상호 방위 조약은 그래요. 일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돕고 또 미국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은 사실은 미국은 우리나라로부터 도움받을 만한 그런 나라 건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이 그때 체결이 됩니다. 이것이 딱 체결이 되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거 한국을 건들면은 미국이 바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한국에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조약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고난이었지만은 다른 한편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 6.25 전쟁이었고 한국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의 참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결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여기 야고보 본문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이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닥다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상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너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립은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다나엘 친구,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네. 우리 같이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야말로 콧방귀를 끼면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런 소리 하나? 나는 일 없네, 상관없네 하면서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말고 한번 가봐. 그리고 이제 억지로 끌리다시피 해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 숲속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내가 보았다 하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나를 본 그분이라고 하면은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신 후에, 얘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고 나를 믿느냐? 이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오늘 28장에 야곱이 보았던 그 장면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이 나다나엘이 듣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돼가지고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 자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사실을 말씀을 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야곱은 그 꿈속의 환상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성도들은 뭘 믿었을까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0년 가운데, 이 베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꿈에 본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닥다리가
여러 개라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닥다리는 한 개밖에 없어요.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닥다리,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함께 하시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밥 피얼스 박사라든지 고아라든지 난민들을 돕는 많은 활동한 이들이 십자가의 예수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 저는 6.25 전쟁 때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전쟁 참전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오셨는데 뭔 아이가 하나 이렇게 커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냐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천사와 함께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한 입과 손과 발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대응하는 것이 천사가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함께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줬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집을 지어라. 큰 돈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일을 할 때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일을 다 시켜서 집이 완공이 된다면 뭐라 그럽니까? 그 기술자에게, 집을 주는 기술자에게 치하려고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새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줬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역자로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하시지만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천사는 능력이 있어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말씀대로 천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통원되어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히브리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14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섬기는 천사가 있어.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게 예수님 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소자들에게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 여기에서 수호천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수호천사를 옆에 두시고 위급할 때, 필요할 때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우신다. 6.25 전쟁 때도 이 나라가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5가지 복을 약속했는데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 네 번째는 함께 하심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 마지막으로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 이 5가지 약속을 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은 지금 야곱이 자기 부모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첫 밤을 맞이한 거잖아요. 근데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야곱이?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그리고 형이 분을 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보면은 잘한 것은 눈금 방법도 없어요. 장자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영적인 면에서 어떤 그런 면의 그 뜨거운 영성이나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인간적인 도리로 볼 때는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때 그 자리에 나타나신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을 대하시는 이 태도를 보면은 야, 참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구나. 야곱에게 책망을 하거나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5가지 축복을 막 약속을 합니다. 땅과 자손과 임마누엘의 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오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때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복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야곱을 그렇게 편애하시고 사랑을 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오늘 이사야서 보면은 너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야곱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심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려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자 말자 복을 주셨고, 노아가 홍수에 나오자 말자 복을 주셨고, 또 여기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도 복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고, 요셉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3차례나 그 약속을 반복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도가리만큼 그 자녀된 성도들에게 복을 안 주어서, 복을 못 주어서 안달이 나신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은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야곱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부엘세바, 자기 부모님이 계시는 부엘세바에만 계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루스에 와서 딱 보니까 루스는 처음 와본 곳인데, 근데 거기 와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니까 그때 야곱이 깨달으니, 아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살았던 고향 땅에서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착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성전에서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직장에 가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자리에 계실까? 그러면서 신앙의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건 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경우에 언제 어디서나 그분은 변함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임만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공격을 하고 사울왕이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섰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6.25 전쟁도 사람이 북한의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석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